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자,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은사, 곧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을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제가 만약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제가 이제 고린도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게 있고요. 저는 이제 청년 때 믿었으니까 청년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이제 믿었잖아요.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조그만 개척교회였고 뭐 성도들도 이렇게 얼마 없고 지하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청년 하나 귀하잖아요.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이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 몇 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딱 끝나자마자 자,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만 받으면 안 되고 능력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막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능력이 돼도 기도하고 그리고 막 안수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멘. 그래 말씀 받으면 능력 받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지식으로 알고 그렇구나 이런 공부 개념으로 아는 신앙이 있고 그 말씀은 그렇지 말씀이 능력이지 그 말씀은 배우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수 있는 능력도 하나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처음 그게 제 첫 성경 공부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목사님 나이가 한 33살쯤 됐을 것 같은데 자기도 철이 없고 나도 철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정확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일날 다루는데 부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 저렇게 우리가 만약 오늘 지혜의 말씀을 배우면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다 가겠다고 작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지혜의 말씀을 배우면 지혜가 저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면서 그 지혜의 능력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저기서 병 고치는 능력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 이야기할 때 그때 막 우리가 하면서 그때 그날 낫는 사람도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빠지는 날 여러분이 빠지는 날려고 그냥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이런 말씀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병 고치는 은사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 전하면 그때 저런 건가 보다 이러지 않고 우리들 중에 나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나도 말 안 합니다. 한 1년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하긴 한데 복잡해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내가 왜 그런 목사님, 권사님 그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뭐 암이 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어깨 결린 거 나은 것 같고 뭐 그런 거 말씀하기 송구스럽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하면 큰 거 나야 되는 거보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뭐 이렇게 안 아프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한테는 암이 큰 거고 내한테 이게 작아 보여도 이 작은 것도 겪는 사람한테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지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단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때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세상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의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타락한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아닌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타락한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와 힘의 구조, 이른바 정글의 법칙이 정당화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죄를 지어서 이 창조에서 타락이 있었는데, 이 타락된 세상은 저 약육강식이나 정글의 법칙이 정당화돼요.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럼 굶어 죽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세상입니다. 논리가 놀랍습니다. 나를 정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른 눈을 저쪽에서 오른 눈을 빼면 너도 한쪽 눈만 빼라, 한쪽 눈을 빼면 한쪽 눈만 빼라, 두쪽 눈 빼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쪽 눈을 만약 뽑히면 저쪽에 두쪽 눈이 아니라 저 가족의 모든 눈알을 뽑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가죠. 이 땅은 타락했고, 타락한 세상에는 정글의 법칙이, 그리고 이상한 논리가 정당화되고, 사람이 이리때처럼 살아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던 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자를 저렇게 거룩한 성자를 쓰고 무리도자를 쓰잖아요. 여기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더 정확하게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이렇게 한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줄 아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너 내 거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너 내 거.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도, 우리가 별로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성도라는 건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별해서 하나님 거, 내 거 만든 것,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양과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양떼를 이리때 가운데로 보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세요. 어떤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격이 강하고 독했는데 믿고 나니 성격이 죽고 약해진 것 같다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 한때 이레의 가면을 쓴 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참된 이리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갖기 전 세상에서 자신을 이리인 줄 착각하고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예수 믿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 진짜 대단한데 성질 다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진짜 이렇게 힘도 없고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양이고 너희를 저 이리떼 속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래 이리였다가 양이 된 게 아니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양떼인 사람들, 자기 백성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죠. 모르고 사니까 이리처럼 살아서 내가 이리인 줄 알았는데 이리가 아니고 양이 이리처럼 살아봤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 때 노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재밌는데 원래는 아내만 믿고 이분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분 처음 이제 아내 때문에 교회 온 날 잊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바바리 코트 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이분이 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 식당 합니다. 식당이 어디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과천의 정부 종합청사 앞에 식당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식당 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수입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저희는 이렇게 이게 정부 종합청사 안에서 이렇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과천에 아파트 조그만 빌라들 짓고 이러면 자기 집에서 이제 인부들이 다 와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식당 하면서 돈 떼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돈도 안 주고 막 이런대요. 그런데 자기는 돈 못 받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이제 집사님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는 다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네요. 돈 안 주지 않습니까? 한 달씩 이렇게 끊는가 봐요. 안 주지 않습니까? 가서 옷 다 벗고 철가방 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제가요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처음 눈이 열렸어요. 그렇게 살구나. 나 자기 돈 다 받는데 자기한테 돈 안 주고 견딘 사람이 없대요. 대단하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일이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이분 찾아오셔서 만나줬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만나준데 얼마나 열심히 만나주시는지. 예수 믿고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 필 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그래서 그분 통해서 내가 안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담배 피도 하나님 나타나시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네가 하여튼 재밌는 사람입니다. 근데 귀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분을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독하게 이 땅에서 막 살면서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탈을 쓰고 막 악랄하게 살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이 얼마나 마음이 부딪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부를 때 결국 하나님이 진짜 이래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 앞에 오고 하나 앞에 자기를 쏟아 놓으면서 눈물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으니.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독하게 살았구나.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곰이고 사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양떼입니다. 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견디겠어요? 모질게 해놓고 잠을 자겠어요? 부딪혀서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래도 전 잘 사는데요.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못 살아요. 험담하고 욕하고 물어뜯고 난 이후에 잠도 안 오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문도 안 열리고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리떼 속에 양떼가 사니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뱀은 지혜와 교활함을 동시에 상징했습니다. 지혜와 교활함은 매우 유사합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워야 하지만 교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요. 이리떼 속에 양떼가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데 교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비둘기에서 순결하게, 교활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야지 되겠다. 그래야 양떼한테, 이리떼한테 안 물어뜯기고 살아남겠구나. 뭐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혜로워라 명령만으로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똑똑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으로 성적은 조금 올릴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똑똑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얘 지혜로워라, 얘, 그리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냐고. 동의가 안 되세요? 학교 애들 가르치려고 보셨습니까? 애들 불러서 야 똑똑해져라. 애는요 똑똑해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타고난 머리 그대로인 거죠. 성적은 좀 올릴 수 있지, 쪽집게처럼 해서. 그런데 타고난 게 맹한 애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덜 맹할 수는 있겠지만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지혜로워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냐고. 주님이 얘야 내가 양인 너를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데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 네. 그리고 지혜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지혜롭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나도 뭐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싶어요. 노력도 했어. 안 했겠어요? 심지어 사투리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저 앞에 학원에 36만 원인가 주고 내가 학원도 끊었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고요. 아나운서처럼 만들어 주겠다고요. 지금 여러분 아나운서 발음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미치겠다고. 왜냐하면 누가 노력 안 했냐고. 안 되는 거 어떡해. 뭐 똑똑해져라. 뭐 똑똑해지기 싫은가? 안 되는 거 어떡해. 타고난 건 그것밖에 안 타고났는데. 지혜로워라. 지혜로워 노력하지. 그런데 안 지혜로운 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주님의 저 말씀이 말이 되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생각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 이러고 살았으면 내 능력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얘야 네 혼자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테니 함께 하자. 내가 도우면 되니 네가 지혜롭지 못하게 태어나도 내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도움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크게 두 가지 선물, 즉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선물을 바르게 잘 사용하여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인격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그냥 아니라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면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인격도 능력도,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분해서 성도로 불렀는데 이 사람 자체는 양이라서 이리때가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너무 연약한 거죠. 그런데 지혜로워, 알았어, 힘내, 응원할게, 간파라 이러고 얘가 혼자 어떻게 살겠냐고. 양이 물어뜯겨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양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얘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때마다 너에게 능력을 주고, 그리고 너의 모난 성격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인품을 담고, 이걸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걸 능력을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면서 네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그렇게 3년 5년 어느 순간인가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좀 달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시구나. 이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참 하나님이 참 잘 살게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과 이걸 없이 살면 예수를 믿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이게 있죠. 죽어서 천국은 가겠다. 근데 이 땅은 어떻게 사느냐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때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가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다. 저는 제가 오늘 생일이지 않습니까? 생일. 제가 생일인데 저같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약간 문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학을 전공하고 뭐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염세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둡습니다. 천성이 슬픈 거 좋아하고 슬픈 막 좋아하고 어두운 거 좋아하고, 이게 유전자가 그래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하고 사람이 침울하고 또 그런 걸 오히려 즐기고, 그러니까 글도 쓰고 책도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싶고, 결혼해서 애 낳는 것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 힘든 세상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거예요. 사고가. 저는 안 믿는 사람들 이해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 중에 뭐 세상이 어려워서 뭐 이래서 애기 안 낳는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애들한테 그런 인생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청년에 예수를 믿고 이제 생각은 딱 하나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천국은 진짜 좋다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을 방법이 없잖아요. 자살하면 또 옛날에 막 지옥 간다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안 죽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차 가서 팍 받아서 탁 죽으면 좋겠다 이러다. 그렇게 해서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천국 가고 싶고. 근데 진짜 새벽기도 오는데 차가 와다가 빡 쓰더라고요. 그럼 내가 탁 부딪히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러는 게 아니고 죽을 뻔했네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때 놀랐어요. 내가 살고 싶어 하는구나. 첫째. 그리고 근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모나고 아쉽고 이런 성품이 하나씩 둘씩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작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예수 믿고 35년을 쭉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무슨 생일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서 제가 한 말이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힘들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농구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뭐 그 친구들이 이제 드래프트해서 실업팀 프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1차로 5번째 지명받아서 3명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얘가 뽑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그럼 목회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좀 이따 전화 오죠. 누구한테서 목사님 제가 뭐 듣고 나면 또 쫙 가라앉죠. 이렇게. 앞으로 그럴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많고 누구는 너무너무 잘 됐고 누구는 너무 잘 됐는데 누구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요. 우리 인생, 제 인생은 앞으로도 이렇게 앞으로 뭐 그렇게 목회자가 다 그러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35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우울한 기질과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던 제가 태어난 것들이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은사와 열매를 가져가면서 만들어 갔으니까 이게 있는 거지.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성도들 중에는 또 성기는 사람한테 상처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 그 사람 여기 있으면 저쪽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 지금 끊임없이 특히 지금 세상 정말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어쩌면 성령의 은사와 이 설교를 자꾸 하게 하시는 게 주일날에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양떼고 네가 뭐 잘나고 똑똑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본질이 양떼고 세상은 이리떼인데 네가 여기서 어떻게 이기겠냐. 네 힘으로 그냥 그렇게 살래? 내가 믿을 때 너에게 성령을 줬지 않냐. 그러면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과 그리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치면서 자꾸 삐뚤어져 가는데 성격의 인품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가면서 너의 자식들이 볼 때도 너의 친구들이 볼 때도 참 쟤는 하나님 믿고 참 잘 됐어. 그리고 참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보여. 성품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게 참 저 정도 인생이면 참 복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주셨던 작게 주셨던. 그리고 이걸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은사, 선물 중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지혜의 말씀 은사, 통상 지혜 은사라고 부르는데 지혜 은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은사란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행동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영적인 일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일 시켜보면 일머리가 없으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요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보고 있으면 요건 요렇게 하면 풀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보세요. 솔로몬의 재판은 지혜의 은사가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 간단하기를 두고 서로 침몰하고 주장하는 두 여인 앞에서 솔로몬은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판결로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습니다. 성경 이를 두고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 은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은사를 심히 많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지혜 은사를 주는데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참 지혜가 부족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 부족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쪽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성령의 은사 이렇게 저번에 9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저번에 지식의 말씀을 했고 이번에 지금 지혜를 할 텐데 저런 은사들이 부족하면 하나님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지혜 은사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 은사를 주면 깨달아져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풀리겠다. 근데 문제는 실행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데 안 합니다. 에휴, 뭐 나중에 하죠. 에휴, 그냥 말하고.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받으면 해야죠. 보세요. 오늘 내가 생일 이야기 많이 한대. 이제 어저께 저희 사모님이 오더니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생신인데 성도들한테 떡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의견이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래 알아서 해 이건데 우리 사모는 그러더라고. 40만 원 주세요. 갑자기 칼을 안는 강도가 와서 나한테 4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의견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갑자기 준비하는데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 집은 이제 항상 뭘 하면 헌금이 다 우리 사모가 이렇게 다 해요. 근데 평소에 내 생일이고 뭐 다 하다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기름을 붓더라고. 헌금은 목사님이 하세요. 갑자기 우리는 싸우진 않아요. 그냥 째려는 봅니다 이렇게. 막 열이 막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갑자기 50만 원을 내놔라니까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람을 갔죠.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죠. 내 표정이 안 좋고 막 째려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간 우리 부부는 그때 딱 안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가족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부부 사이가 더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놔두면 자꾸 쌓이거든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혜가 있는 거죠. 빨리 풀어야 되고 빨리 풀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내가 지금 감정이 다 삭힌 게 아니거든 지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도둑이 와서 50만 원을 내놔래. 그러면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화했다가 뭐 하면 팍 이렇게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뭐 이렇게 막 피눈물이 흐르지 자파를 두드릴 때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래야지 우리는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를테면 에이씨 이러는 순간 골이 깊어지는 거죠. 인생이 제가 그랬잖아요. 두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금이 가는 거예요. 용기는 쉽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 카톡을 확인하는 순간 답장이 안 오면 또 열이 쫙 올라오잖아. 참고로 지금까지 답장 안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머리 가장 중요한 것 가족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지,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 그러고 성령을 써서 지혜를 주시면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게 보이면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합니다. 그 정도는 그러면서 금이 가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 선배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안 잊혀요. 근데 그 선배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서울 명일동에 지하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 서울에 그쪽에 뭐 큰 교회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근데 그 조그만 건물에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1층은 담배 가게가 있고 그 담배 가게 주인이 건물 주인인 거죠. 그런데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세월려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푸는 거죠. 뭐 설득해서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담배 2보로 사서 가면 되겠다, 된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 근데 말이 되겠어요? 첫째, 목사가 왜 어떻게 담배를 사? 두 번째, 담배 가게 주인인데 담배 2보를 주는 게 뭐지? 담배 2보를 모르죠. 담배 안 피시니까. 담배 몇 개지? 10개인지 뭐 이렇게 들은 요걸 한 보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개. 그렇게 해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줘도 목사라는 직평에 담배를 어떻게 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알고 이게 이렇게 풀린다, 이렇게 하면 풀릴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은 순종을 했어요.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2보로 사들고, 그 선배 이야기 그러더라고. 검정 비닐봉투에 담배 2보로, 여기서 안 사고 딴 데 사서 어른한테 그래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좀 봐달라고, 새도 없고 갈 데도 없다고, 연기해달라고. 어른이 이렇게 풀어보더란 거죠. 이렇게 담배 2보로 그 건물 준대, 담배 가게도 하시고. 근데 이 어른이 받고 흔쾌하게 있으라 이렇게 된 거죠. 목사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뭐지 이게? 근데 나중에 그 어른이 자기가 진짜 가난해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건물 사서 조그맣게 짓고 이렇게 해서 세 받고, 우리가 보면 부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평생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꽁초 죽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피운 거죠. 옛날 어른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꽁초 이렇게 모아뒀다가 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만큼 왔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목사가 처음으로 그걸 장초라 그러더라고요. 장초를 내 마음껏 필 수 있도록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거 못 사지도 않을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극복을 안 되는 거죠, 이 어른은.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풀린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데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등록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안 온다 그러죠. 왜 오겠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술 사들고 오면 뭐 온대.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술 사들고 갔습니다. 참이슬 6병짜리인데 저 슈퍼에서 그 주인이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이게 보더라고. 나도 미치겠지. 뭐 내가 어떻게 갔는데 이거 아니래. 내가 이게 내 참이슬인데 이게 왜 아니냐. 그러니까 뭐 프레쉬와 뭐 오리지널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아니래. 나 술을 밖으로는 못 간다 내가. 그리고 거기 우리 교회 등록했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도 우리가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 못 푸는 겁니다. 용기를 내고 일머리를 잘 보면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가족 관계도 풀어가고 부부 관계도 풀어가고 자식 관계 풀어도 인생도 풀어가고 이렇게 양떼인 내가 이 일이 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씩 두씩 이렇게 풀어가서 부자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그래서 35년 이렇게 오니까 제 스스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들 셋 있잖아요. 얘들한테도 늘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든 뭐
뭐 좋은 대학 가면 되겠죠. 근데 관심 없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살아라. 아빠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하나님이 너희 붙들면 너희 인생이 될 거고, 하나님을 놓치면 너희 인생이 안 될 거고,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니들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붙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저 은사들도 필요하면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방언 많이 받잖아요. 방언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주고 안 주고는 저분이 하는 거고 나는 부탁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데 저는 이거 믿습니다. 애들이 용돈 부모한테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성적 올리고 해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 용돈 주세요. 없어! 이럴 때 엄마 옆에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듯 서 있는 거죠. 가! 용돈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 빨래하면 빨래할 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가! 말도 안 합니다. 말하면 안 돼요. 가! 엄마 텔레비 보고 있으면 텔레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줍니다. 뭐 떼쓰는 기도 뭐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미칩니다. 아니,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은 그분이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지. 뭐 옳고 그러면 다 따져.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서 풀리지 않고 힘들고 이럴 때 예배당 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안 나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 껌뻑껌뻑하면 죽이세요.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자, 빨리 갑시다. 보세요. 지혜 은사는 상황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양하게 발휘됩니다. 지혜 은사 중에 말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의 지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 중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가 오면 말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혜 은사 중에 말의 은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인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말의 지혜는 순간적인 재치나 임기응변과 다릅니다. 주어진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이 모두에게 은혜롭게 흘러가도록 가장 적절하게 말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한 것이 그 완벽한 예입니다. 이 대답에 사람들은 책잡지 못하고 놀라워하며 침묵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보십시오. 진정으로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압니다. 그래서 침묵할 때 침묵합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현대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도 다르다. 우리들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조용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색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막 해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 중에는 말의 지혜가 있고 침묵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막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실수하고, 그리고 나면 괜히 집에 가서 후회되고 나 사람 있는데 안 가야게 이렇게 하는데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 안 하고 괜찮습니다. 말 안 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 안 할 때는 그냥 웃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 안 하는 것도 지혜다. 가만히 있어라. 잊지 마십시오. 지혜의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말 바른 말보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옳은 말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바른 말이 항상 바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말보다 은혜로운 말, 따뜻한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따뜻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훈련돼야 됩니다.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바른 말, 옳은 말 뭐 이거 좋아하는데 좋은 말 하십시오. 아부 떠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그 말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위로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로운 말 얼마나 많습니다. 그 사람 못 살립니다. 근데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말에 온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섞여 살아도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성도는 말해서 성도의 티가 납니다. 제가 오늘 생일 이야기 많은데 오늘요 이제 저희 산모가 생일 선물을 주더라고요. 자기 딴은 뭐 이렇게 할부를 해서 머펄러를 뭐 비싼 걸 줬대. 내가 딱 받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딱 받으면서 머펄러래. 이 더운 여름에 내가 뱉어놓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뱉어놓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3개월 후에나 하겠네. 이 말을 안 뱉었어 내가. 근데 내가 받으면서 아하 오늘 이 설교를 내가 이 설교한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지혜가 오면 말의 지혜도 오는데 아하 내가 이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봤는데 그냥 받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 더운데 이렇게 제가 늘 정수기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것도 필터링이 있는데 우리는 왜 말을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오는 대로 뱉는가. 성도는 성도의 티가 나는데 말의 티가 납니다. 보세요. 조금만 더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은사가 넘치고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 은사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할게. 이거 중요한데 가장 우선한 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영혼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충만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목사님 1부에 했던 찬양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노래 중에 굉장히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찬양 음도 아주 간단합니다. 찬양이 이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